지금까지 제가 원하는 삶,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오면서 제가 가질 수 없었던 소망, 이 시간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린다고, 이 예배를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드린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어서 흔들림 없는 믿음과 힘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시는 주님의 소중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같은 이 시간 저희 삶을,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갈 데가 없다는 말씀, 저희들이 하늘에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영광 기도 드립니다. 하늘 문을 활짝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모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임하여 은혜 받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사모님, 박사모님, 사모님께 주의 은총으로 건강시켜 주세요. 언제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470면에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 같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을 잘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트랜슬레이션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자,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동시통역 서비스를 이제 좀 시작하려고 하는데 오늘도 좀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오셔서 이렇게 또 들을 수 있게 해드렸는데 잘 들린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두 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두 번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보고 살아본 다음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두 번째 잘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두 번 살고 싶어도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한 번 살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한 번뿐인 인생을 잘못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하나 둘씩 사울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울은 초조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겠는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사무엘이 오지 않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고 그는 이후로 위대한 인생과는 거리가 먼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울을 향해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달리 한 번뿐인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한 번뿐인 인생,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와 달랐던,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이 많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인생을 우리 살펴보면서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다윗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 다윗 참 다이나믹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늘 흥미롭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온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한 골육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우리의 목자가 되며 온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찾아왔어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30세에 여러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데요. 자, 오늘 이후에 성경에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대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을, 온 유다를 다스렸다. 여러분, 다윗은 이때까지 헤브론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오랜 세월이 지나 오늘 말씀에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37살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긴 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려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7년 6개월 동안 다스린 다음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을 때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윗은 17살 때 왕이 되려고 사무엘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17살 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7세가 돼서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은 기름 부으셨으면, 왕이 되게 하시고자 선택을 하셨으면 바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을 20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20년, 말이 20년이지, 하나님을 아무리 믿는 자라 할지라도 20년 기다리라고 하면 여러분 잘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허락해 줄게, 내가 이렇게 너의 삶에 내가 주인이고 너의 삶에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이거 약속한 거 줄게 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20년을 기다려야 돼 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이 20년의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잘 기다렸다. 여러분, 잘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기다려야 된다. 다윗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잘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그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첫 번째, 그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랬어요? 17살. 여러분, 그때가 17살 하면 지금과는 그래도 17살이 그때는 더 성숙한 면이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17살의 나이에 어린 이 청소년의 나이에 이 다윗이 기다리는 것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 젊은 날을 생각해 보니까요, 기다림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되고요, 뭔가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고, 지금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기다리는 거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윗의 인생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기다린다는 거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다윗이 어땠습니까?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첫 번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잘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의 나이가 75세였어요. 그럼 바로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요, 사라가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나이가 돼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데 25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25년. 여러분,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두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요 얼마나 좋아요.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다렸기 때문에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아야 받을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은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다윗처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신 이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빨리빨리.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이 한국말 중에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물론 한국 민족이 이 빨리빨리 때문에 잘된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빠른지. 모든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요, 빨리빨리. 모든 게 빨라요. 모든 게 빨라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기다리는 것, 우리 민족은 특별히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기다리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못 참고 폭발하면 어떠는 거예요? 다시 주워 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잘 참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잘 참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울은 다윗처럼 참지 못했어요. 잘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리더로서 왕권이 약화되는 것이 눈앞에 보였어요. 무능력해 보이는 것이 점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점점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렸어요. 여러분, 당시는 왕과 제사장이 해야 하는 역할이 다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사울이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에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버린 거예요. 선을 넘은 것입니다. 자신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을 실패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하여 버림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기다리는 일에 가장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 참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잘한다라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잘 기다려.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잘 참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인내하는 사람이야. 이런 그 사람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참는 데에 있어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도요, 잘 참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잘 기다리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여기까지 왔다가 잘 못 기다리면, 참지 못하고 그냥 폭발해버리면,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도요, 오시다가도, 역사하시려고 하다가도요, 못 참으면 그냥 역사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한 번을 잘 참으면 축복이 되는 것인데 이걸 못 참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하고 싶은 것 있죠? 마음대로 확 해버리고 싶은 것 있습니다. 답답하고 속이 상해서 못 견디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박국 말씀에서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잘 견디고 잘 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다윗의 훌륭한 점은 첫 번째는 기다렸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볼 다윗의 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했던 두 번째 비결은 옳은 일을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요, 자신의 왕권이 약화되고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들은 다 가만히 두질 않는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뭔가 두려움이 휩싸이고 쫓기면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가 잘못이 있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만약 사울을 죽인다면 자신은 바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 왕의 자리에서 자신이 원하던 떵떵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건 주신 기회다. 이 기회를 살려서 왕이 된다고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 오히려 잘 됐다고 할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데 두 번 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의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으로서는 사울을 죽이는 게 옳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옳다고 생각한, 인간의 기준으로서 옳다고 생각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옳은 일을 택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옳은 일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옳은 일.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어제도 지난 한 주도 옳은 일이라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라고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 옳은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옳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 근거는요,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내 방법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세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옳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옳은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옳은 일이라는 거죠. 다윗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옳지 않은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당장은 성공하고 돈 벌 수 있는 것 같아 보여도요, 그런 사람은 결코 잘 될 수 없어요.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옳은 것을 하고 기다리면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아무리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없고 나처럼 신뢰할 수 있는 이가 이 세상에 없어서 나를 걸고 맹세해. 내가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거야.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룰 것인데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냐 떡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 권력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세상적인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갈팡질팡하던 거 이제 단호하게 우리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돼. 얼마나 지금까지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왔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자연스러워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다면 오늘 돌이키세요. 여러분,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젊었을 땐 좀 고민할 수 있습니다. 갈팡질팡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찰수록 우린 단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그것이 옳은 것임을 알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일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던 인생들, 요셉이 생각나요. 요셉이 옳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선 거예요. 은혜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여러분 세상 권력 그냥 조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굽신굽신하고 하면 얼마든지 더 잘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던 일 그대로 하잖아요. 옳은 일에 서잖아요. 세상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섰던 이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절대 이방신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 전에 하던 대로 그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선택하자.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그런데요, 옳은 일을 하면서 기다린 자에게 잠깐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별과 같이 빛나게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끝이 좋았다는 거예요. 끝이.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 역시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말씀처럼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여러분, 다 물어보세요. 내가 틀린 거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옳은 일을 한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일의 근거는 나의 감정일 때가 많고 나의 생각, 나의 지식, 나의 판단일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옳은 일을 과감하게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인생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위대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요, 그가 기도하며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여러분, 여쭈었다라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죽었던 상황입니다.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제가 다윗이라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겼을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죽었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이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저 사울 이제 죽었으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다 한들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가서 떡하니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자신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어디로 가야 돼? 아니, 갈 데가 지금 뻔히 누가 봐도 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놀랍게도 다윗은 그때 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발견됩니다.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라는 것입니다. 정적도 사라졌고 이제 잘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인간적으로 해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또 하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더 잘 되는 인생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무릎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헤브론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고요,
헤브론은 이 남유다 정도의 대표되는 그런 도시로 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고 이 이스라엘을,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이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중심지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은 이 헤브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헤브론. 남쪽만 다스리는 왕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여러분, 다윗이 기대한 것 전혀 아니었을지 몰라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기름도 부어주셨잖아요. 제가 고생해서 이제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사울이 죽었는데도 어째서 저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안 하시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졌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그렇게 따졌을 거예요. 얼마나 더 제가 고통을 참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어디도 토 달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 가운데 깨닫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긴 장면도 아닙니다. 멋진 노래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도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인생에서 성공도 하고 왕이 되고 멋진 궁궐에서 살아갔던 것도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 기도의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위대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입니다.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열쇠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은요, 제가 이 기도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교회들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요, 정말 이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어요. 내 외적으로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 얘기 들어보세요. 일어나는 일 비슷합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다른 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거. 그거 훈련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LA에서도 사역할 때요, 교회가 10년 넘게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사람들은 다 사라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들어가 보면요, 기도가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새벽마다 자리를 채우는, 가득가득 채우는 기도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눈으로 보고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요, 결코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교회의 흥망성쇠가 결정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교회는 회사가 아니죠. 회사는요, 사람의 힘, 능력 좋은 사람들, 지능이 있는 사람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일수록 이 회사를 운영하고 성공시키고 발전시켜 갈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무엇보다 기도가 뜨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요, 여러분 가정마다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까 교회도 말씀드렸죠, 다
비슷비슷해요. 다 우리 집에 있는 일 거기도 있고요. 이 집에 있는 일 여기도 있고요. 다 비슷비슷해요.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정의 다른 소리보다 기도 소리가 더 커지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실패가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다시 한번 살아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하시는 가정과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열망이나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 그리고 그의 인생이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 여러분, 옳은 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일임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